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첫 시간을 구별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날마다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만유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인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아침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청종할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율법일 거고요, 두 번째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 말씀에서 만들라고 하신 것은 성막이었죠.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율법과 성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변함없이 이 율법과 이 성전에 대해서 참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는 했으나 하나님께서 맨 처음 그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의도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 자체보다는 자신들의 뜻풀이와 자신들이 첨가한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며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오늘도 나오지만 성전에서 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또 정말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중요시 여기셨던 것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 건물 자체를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던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은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침략 때 다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이제 재건된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했을 때 매우 작은 규모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또다시 유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도 이방 민족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 유대 땅을 지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또 유린된 거예요. 이후에 헤롯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근데 헤롯 대왕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권한을 받아서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의 이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헤롯 대왕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렇게 황폐해져 있던 이 스룹바벨 성전을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화려한 돌들을 가져다가 중건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이후에 솔로몬 성전의 그 외관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었다고 해요. 자,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해서 정말 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이 곧 하나님이고 성전이 곧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유린당한다라는 것은 그들 민족의 멸망이며 세상의 종말이라고까지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자랑스럽다는 듯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죠. 1절 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와, 주님 진짜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보소서. 자, 주님이 보는 것과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제자가 보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이 멋있고 굉장한 돌들입니까? 이 돌 하나하나 보십시오. 와, 이 성전 건물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앞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고요.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셨고요. 또 이와 함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서의 그 역할을 상실해버린 지금 이 성전을 분명히 책망하셨었죠. 제자들도 다 옆에 있을 때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정말 겉으로 보기에 이 번지르르한 성전의 화려함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라고까지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시선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라는 게 생김새만 의미하지 않거든요. 세상이 바라보는 것이라는 의미죠. 뭐 오늘말로 하면 스펙, 그 사람의 출신, 이게 다 외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돌이 얼마나 멋있고 예쁜지 주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잘 지어진 교회의 건물과 정말 잘 갖추어진 음향과 미디어와 방송 시설과 아름답게 꾸며진 강단을 보면서 와, 주님도 이거 보면 참 멋지다, 아름답다 하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했다면 주님도 기쁘게 여기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성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교회 건물 보시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우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자 교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우리의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과 또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교회를,
성전을 바라보시는 시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에게는 마음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지, 나아가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이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것이었어요. 화려한 돌로 이 지은 건물을 좀 주님 보십시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무덤덤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없다면, 기도와 예배와 우리의 거룩해진 삶의 모습이 없다면요, 아무리 우리가 겉을 화려하게 꾸미고 우리의 건물들을 아름답게 리모델링 할지라도 주님께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일 거예요. 우리 성은교회와 우리 또 각 가정교회 목장 공동체마다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아주 자랑스럽게 대단하지 않냐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언급하며 이야기한 이 제자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를 베어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과거에 바벨론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죠. 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들이 유린당하고 약탈당했던 것처럼 지금 네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실했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원 후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었고 성전은 불타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죠. 지금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벽만 한편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당원들이 이 시기에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이들을 선동했다고 해요. 이제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자,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일이었겠죠. 반란이 본격화가 되자 당시 로마 황제가 베스파시안이었는데요, 자신의 아들 티투스를 장군으로 임명하고 그 반란을 진압하게 시킵니다. 8만 명의 기병들을 티투스에게 보내줍니다. 이때 성전은 불타서 무너져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다행인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오늘 예수님 이 말씀에 이어서 피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전해집니다. 교인들은. 아무튼 이제 막 중건이 마무리되고 정말 화려하고 멋진 웅장한 모습의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제자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다 기대와 다른 말씀과 행보를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왕은 도대체 언제 되시는 것이며, 혁명은 도대체 언제 일으키시는 것이며, 우리는 도대체 한 자리 언제 주시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모습도 계속 이 기대와 다른 모습들을 보이십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무너졌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아가 묻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나오셔서 다시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거예요.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들 같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시고 한탄하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정말 얼마나 보듬으려고, 암탉이 새끼를 보듬으려고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꼈는데 하면서 예수님께서 외치시지 않습니까? 자, 그때의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나와 물어본 거죠. 걱정되니까 나온 겁니다.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종말이었거든요. 이제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종말에 관해서도 물어본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오늘 이 4절 말씀처럼 성전 파괴에 대해서만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을 보시면, 같은 내용의 본문을 보시면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으리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 파괴와 세상 끝날을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대답하시는 이 말씀들, 5절 이후의 말씀을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징조로 1차적으로는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로, 그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와 시간은 아버지의 권한이시기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이 징조들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의 이 재림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제자들이 질문을 던진 오늘 본문의 시점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음을 함께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세의 징조, 정말 세상이 끝날 때의 그 징조, 세상이 끝나는 그날 예수님 오시잖아요.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미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임수가 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죠. 5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정신 바짝 차려, 이 말입니다. 6절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대한민국에도 메시아가 몇백 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며 많은 사람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그러면 실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과거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를 로마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주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건드린다는 것이죠. 교패가 있는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될 때이죠.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짓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주의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거짓 복음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거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매일 큐티하는 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거죠. 하루하루.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이 성은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삶공부, 성경공부, 여러분 괴롭히려고 개설해서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진리로 무장하라고 제공되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장하셔야죠.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 모태신앙이고요, 부모님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가정에서 자랐고 말씀도 모르지 않았는데 대학생 때 여호와의 증인한테 넘어갔었다니까요. 잠깐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저게 맞는 거 아닌가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바른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데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그 분별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어떠한 신앙 모임이나 어떠한 성경 강의도 가셔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 특히 새학기 시작하고 동아리 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특별히 신앙 동아리를 듣는다고 할 때 참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서 이단이라고 판명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날 교회 안에 또 유사복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없는데 긍정의 힘만 강조하는 복음들, 다 잘 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요, 예수님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 금리 빨라게 해주고 쓰러뜨려주면서 성령님이 너에게 임재하셨다, 표적 중심, 은사 중심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역들도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도 다 경험해보고 그 사역도 제가 해봤는데요, 청소년 사역할 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 인격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혹여나 그런 것에 혹해서 그런 모임들을 따라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또 의지를 강조하는 도덕주의적인 또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들, 아니면 의지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양의 탈 쓰고 오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열매로 알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사람은 결국 뭘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죠.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있고 볼수록 죄송하지만 정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볼수록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큰 거죠. 거룩한 삶도 없고 정직도 없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자, 여러분, 제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가요,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고자 하는 갈급함과 열망이 있는가로 기준을 보시는 거죠. 그죠? 십자가 앞에서의 애통함이 있는가?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에게 어떻게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저 자신도 또 여러분도 정말 잘 분별하셔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 우리 성은교회와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난 거는 복 중에 복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 진짜 여러분은 이 성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니까 다른 교회와 또 다른 어떤 영적 지도자들을 경험하시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냥 유튜브로 설교만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정말 이상한 목회자들도 이 시대에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난리가 있고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전쟁이라든지 뭐 기근 지진 이런 것들.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이라는 것은 말세의 재난,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의 환란을 의미하는데 이 시작일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 물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고 기도해야겠지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내가 주님 기쁨 되기 위하여 더 애쓰며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진에 대한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아주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는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큰 지진, 대지진은 거의 500년에 한 번 일어났대요. 처음에는 200년에 한 번 일어나다가 100년에 1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데, 지진 안전지대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지진 경보 안전 문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마지막 환란 때에 그 환란의 강도와 기간을 감하실 것임을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다면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고 말세의 징조와 말세의 재난들이 임할지라도 우리에겐 그 모든 것이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종말하는 것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고 소문이 들려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 오시겠구나, 오히려 이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교회와 복음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을 거다.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님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 말은 그들 앞에서도 나를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여전히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고 타 문화권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복음할 수 없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어느 정도 다 지구에 다 퍼진 줄 알았거든요. 저도 7,400여 개의 종족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래요. 32억 명이 아직 예수님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사모한다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부둥켜 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는 어둠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텐데, 진짜 우리가 그것이 소망이라면 여러분 무엇보다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열정이 없다면 잘 돌아보셔야 돼요. 이 땅이 좋사오니라는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모할 수밖에 없죠. 물고기 그림 그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안부를 묻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핍박받을 때에 뭐 변론하려고 뭐 이렇게 뭔가 이야기하려고 고민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할 말을 넣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어디에 있든지 핍박을 받을 때에도, 끌려가서 누군가의 앞에 설 때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죠. 자,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북한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죠? 감히 우리 수령동무한테 배신했다고, 예수를 갖다가 더 높였다고 아버지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훈장을 받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체사상에 교육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신앙의 1세대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핍박당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주로 고백하며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 가르침대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산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뭘 받을 것이니? 미움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미움받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움받고 계시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미움받는지, 미운 짓을 해서 미움받는지. 우리가 세상보다 더 악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말 함부로 해서 사람들의 미움받는 건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자들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는다? 아니, 갖다 놔봤더니 세상 사람이랑 나랑 별로 차이가 없다, 알아보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제자인가? 정말로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지 이 아침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온실안의 화초처럼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난 주일에 아동부 어린이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급식 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어라.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가 놀려서 왕따 당하면 왕따 당해라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하지만 부모님과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줘라, 도와줄 테니까. 하지만 왕따 당해라고 했어요. 여러분, 너무 온실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의 신앙 또한 어떤 미움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과 편안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편안만 추구하는데, 재밌는 것은 편안만 추구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편안을 때로 포기하면 평안이 임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위기는 우리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사자밥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근데 진짜 위기는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과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VIP를 정하고, 여러분 아직도 정하지 않은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찾아가고 섬기고 이 일들을 행할 때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욕이 날라올 수도 있고요, 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일에 정말로 마음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향한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고난 없이 우리가 살고 있다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자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아닌 평강을 누리는 자들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뭐하는 자는,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복음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원을 얻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십자가의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고 못 견디거든요, 여러분. 악바리처럼 이빨 물고 견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사랑으로 버텨내라라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실 때 이미 채찍에 맞고 온몸이 다 탈진된 상태셨잖아요. 7번 넘어지셨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시잖아요. 여러분, 나 때문에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나를 살리실 수 있으니까 7번 넘어진 지점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하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7번 넘어져도 은천히 이를 살려야지 하면서 일어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인내로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기도의 제목처럼 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성경의 바른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하소서.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은교회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기보다 복음으로 내실을 채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재림의 날, 구원의 날이 더 가까워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벗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이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